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선지자님을 통해서 강론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 간단하게 공부하는 시간 다시 갖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요즘 계속 강론 중에 말씀하시네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외형적인 원인이라고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종교 집단들한테 처참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느냐? 신성 모독,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성 모독. 그 지금까지 전통과 관습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앙을 해온 그들의 의식 세계에는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고 혹은 사탄이라고 그러고 귀신의 왕,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참남되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복음서에 네가 사람으로서, 나이도 50 못 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30세 때 일하셨잖아요. 사람으로서 감히 하나님하고 동등될 것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니 있을 수가 없다. 참남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결국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었죠. 많은 말씀 하셨었어요. 그들 귀에 거슬리고 아주 그들 마음에는 정말 거슬리는 종교 집단들과의 어떤 충돌 속에서 그런 말을 했죠. 너희가 아끼고 있는 저 큰 교회,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36년인지 46년 동안 그 장구한 세월을 거쳐서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물자가 거기에 동원되어서 46년 동안 화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답시고, 또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솔로몬 성전을 지어놨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나오시다가 그 성전을 향해서 너희가 그 성전을 다 헐어라. 아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도둑놈의 소굴 혹은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었다라.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다 헐어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에는 아낌이고 눈에는 보기 좋게 그렇게 여겨지고, 그런 그 대단한 그들의 신앙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던 그 교회를 헐어라고 저런 발칙한 사람이 있나, 내지는 참남되다. 예수님은 모두 그냥 너희들은 모두 본다고 하면서 소경이 되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소경을 또 인도하는 일만 하고 있다.
너희들이 천국을 먼저 가느니 차라리 창기들이 먼저 천국을 들어가겠다 이놈들아.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다 뺏겨버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 맺는 그들이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들을 복음서에 다 기록을 해 놨죠. 그러면서 이 말씀 하다 보니까 그 인자 올 때에 이 세상에서 참 믿음 가진 자를 몇이나 보겠느냐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이 법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인자 올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인자가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이죠. 여러 각도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성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헷갈리게 기록되어 있어요. 깨달음이 없고 참 하나님의 깊은 속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인자가 임하는 것은 번개가 동에서 번쩍 서로 번쩍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리라. 도적과 같이 오리라.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렇게 아주 그냥 장엄하게 또 오시리라. 또 어떤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아버지께로 예수님께서 가니 다시는 너희가 못 본다고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이야기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도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은 구름을 타고 촉촉한 뭉게구름인지 소나기 구름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뭔가 토끼 구름인지는 몰라도 구름을 타고 그렇게 뭔가가 올 걸로 많이들 예상들을 하고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못 본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나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할 것이고 그가 와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도 할 것이고 장래일을 외쳐주리라. 이런 말씀이 분명히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한다는데 또 말씀처럼 누가복음 18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고 하니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참 믿음을 가진 자를 몇 명이나 보겠느냐?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번에 선지자님께서는 그 선지자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들어 가면서 하나님께로 이제 가시는 그 역사를 상당히 어렵게 말씀을 하시네요. 법전에는 92세로 선지자님께서 수명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수명을 다하다가 하나님께로 법전에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이제 깨우치고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선지자님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는 아무도 선지자님을 찾지 않는 어려운 빈민굴 내지는 그렇게 어려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초라한 죽음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예수님의 그 신성모독 예수님의 처참한 십자가상의 처형이며 죽음을 통해서 크게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말씀들은 실시간으로 살아있는 때를 따라서 이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님을 통해서 내려주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야지 어떤 법전에 딱 기록되어 있는 92세에다가 딱 못 받고 그것만
선자면 아무렇게나 해도 92세에 가시게 돼 있으니까 뭐 어쩌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만 해석하고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가짜 제자다, 이렇게까지 이번에 말씀을 하셨어요. 가짜 제자다 말이야. 선자님은 죽는 어떤 방법이며, 선자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장소며 그 모든 시간들, 그와 같은 장소, 방법, 이런 것들도 선지자님이 선택해서 가시는데, 먼저 92세보다 먼저 갈 수도 있고, 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생각지 않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놀랍게 이 세상에 펼쳐져서 선지자님이 너무도 또 하실 일이 많다 보면은 그분을 통해서 또 생명수의 귀한 엑기스와 같은 말씀들을 막 콸콸콸 이렇게 세상에 쏟아붓기 위해서 하나님께 수명을 연장해서라까지 92세 넘어서 100세 되기까지도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 않으셨습니까? 잘 깨달아서 잘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 의미는 말씀하셨네요.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또 종교 지도자들한테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짓고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정죄를 해서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사악한 자들한테 몰려가지고 죽음으로 결국 끝을 냈으나, 선지자님의 역사는 이제 그와 같이 처참하게 짓밟혔고 당했으니만큼 하나님이 결코 그와 같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제 마지막 주자의 역사, 제3의 시대의 이 역사만큼은 하나님께서 결코 사악한 자들한테 넘겨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도 하셨고요. 감사해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역사를 일깨워주는 두 가지의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이 이 순잔을 지나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셨다고 법전에 나와 있대요.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도 30세 젊은이의 모습으로 30세 때의 뜻을 받들어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공생애의 삶을 사셨지 않으셨습니까? 12 제자를 거느리시고. 그런데 그 거느렸던 가까운 한솥밥을 먹었던 제자 중에 하나가 또 예수님을 무참하게 배신하고 팔기도 하면서 결국 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그렇게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어서 네 할 일을 하도록 하라. 참 이런 일들이 보면은 너무도 기가 막힌 일이야. 이미 예수님은 팔 것을 다 알면서도,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자금을 죽음으로 몰기 위해서 그 뇌물 받고 판 그 사람을 안다고 봤을 때에 그에게 이렇게 포옹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서 어서 네 할 일을 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들도 복음서에 남기셨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운명하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오늘 이번에 강론 중에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나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이번에 강론 중에 하셨네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다시는 이제 예수님을 사악한 자에게 그렇게 짓밟히고 당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내주셨지만은 이제 그와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결코 이 선자님의 역사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또 하셨고요. 자꾸 요운을 남겨 놓으시고 말씀들이 계속 옮겨 가시네요. 새롭게 진행해 나가시네요. 그런데 그 요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제 변화를 얼만큼 이루어서 어느 만큼의 경지에 이르렀는가에 따라서 하늘 뜻이 또다시 진행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보이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좋았더라. 얼마나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이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시고 흐뭇하셨는지 좋았더라 좋았더라. 전술이며 다놀이며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면서 이렇게 꾸며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좋구나 좋구나 하신다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참 좋구나 좋구나 이렇게 하신다면서.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게 보이는 세상을 창조했지만 이제 선지자님과 따르는 제자들은 마음으로 그리는 어떤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다. 이제 이런 말씀도 이번에 하셨어요. 이번 강론 중에 그렇게 하셨네요. 뭐 통일교 뭐 극약 처방 얘기도 하셨고요. 뭐 이런 저런 말씀들을 좀 하셨네요. 그다음에 전수리에서의 또 예수님의 그 이제 말씀에 제가 며칠 전에 읽어봤던 말씀 중에 법전에서 생각이 나네요. 이번에 선자님 말씀도 예수님의 그 부활, 뭐 죽은 나사로한테 시체가 나흘이 지나서 썩어 냄새가 나고 있는 그 나사로한테 나오라 이렇게 했더니 죽은 놈이 막 온몸에다 하얀 배를 칭칭 감고서 이렇게 나왔다. 그런 부활했다 이거야. 살아났다 이거지. 그런 얘기도 하시고 뭐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성서에 뭐 많은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면의 속뜻은 그렇게 썩어버린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입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 또 성서에 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뭐 그냥 사흘 만에 죽어버린 것은 죽어버린 건데 다시 살아났고 더더욱 살아난 채로 성경에는 기록되길 40일 동안 살아나셔가지고 처참하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그렇게 절규라는 말씀을 이번에 또 쓰셨는데 절규를 하시고 운명하셨는데 그냥 옷도 제비 뽑고 서로 갈기갈기 찢어 나누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뭐 그렇게 말씀도 이번에 잠깐 하셨네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 예수님의 역사가 되어지다가 나중에 운명하시고 40일 동안 머물고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 하늘로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500명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있을 때 하늘로 승천했다. 선자의 표현은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느냐는 거야. 속뜻은 승천, 전부 그걸 믿고 있어. 지금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막 예수님이 모두 이렇게 성서를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남녀가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게 돼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질서를 모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질서를 그냥 거스리시고 갑자기 성령으로 뿅 만들어 놓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성서는 막 조작, 날조됐고 왜곡, 변질시켜 가지고 뭔가 예수님을 막 신의 대열에다가 높이 우상화 작업을 해가면서 세워놓다 보니까 그렇게 막 성령 잉태 만들어 놓고 승천을 해버렸다 막 하기도 하면서 모두 그것만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 나도 예수님처럼 틀림을 받겠니 하면서 이제 말세 신앙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 말세 요즘의 신앙은 모두 휴고한다고요. 틀린다고 난리를 펴고 있고 몇 년 전인가 뭐 얼마 전인가 뭐 언제인지도 모르겠네요. 또 휴고한다는 사람 뭐 하나님 이 밤을 그냥 지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궁둥이 뜨냐 하고 막 아무리 막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악을 쓰고 울며 불며 몸부림을 치고 막 그 광란에 춤을 추는 그 가운데 뜨냐 이거야. 한 사람도 뜬 사람 봤나요? 뭐 있나요? 카메라까지 대동해가지고 찍었어. TV로 그냥 진짜 올라간 놈 있는가 하고 아무리 찍어도 있나요? 휴거신앙, 법전에 들린다는 거 전부 이것이 성서에 하나님의 영적인 참 뜻을 오해를 한 거야. 모두 제대로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전부 그렇게 믿고 있는 그와 같은 어떤 역사가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흘러왔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사랑을 강조하면서 마지막 그렇게 피까지 뿌리시고 희생하셨던 예수님의 뜻과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렸던 성령의 뜻과는 정반대로 험악한 세상이 되고, 사랑하는데 이놈의 세상은 점점 반대로 흘러가고 있고,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도둑이 들끓는 세상이 됐고, 밤거리 무서워서 못 나가. 축하면 무엇이 오토바이가 지나가다가 난리를 펴고 뭐 봉고차가 지나가다가 해가지고, 요즘은 뭐 웬만한 이제 그런 시대도 지나버렸잖아요. 이미 장기 웬만하면 다 그냥 마취시켜가지고 잡아가지고 장기 눈알 빼가지고 가버린다며. 산 사람을 잡아가지고요. 인도에서 그 사건이 유명해요. 인도에서 그 의술이 굉장히 발달됐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요, 시원치 않은 사람이 있으면, 외국인들 여행하고 있으면 금세 마취제로 마취시켜가지고 잠깐 기절시켜 잡아가지고 쓱싹쓱 해가지고 눈 빼버린대. 두 눈 다 빼버린대. 그러니까는 깨어나가지고 도둑놈을, 눈이 없으니까 봤어도 알 수가 있어야지. 누구라고 막. 눈이 없어. 눈알 이거 얼마나 귀한 눈알이. 아무리 과학이 의술이 발달됐어도 하나님 만든 정교한 이 눈알을 못 만들지 않아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 자칫 잘못하가는 누구한테 납치당해가지고요, 장기 그냥 금방 여기 있는 콩팥 그냥 떼버리고 간 떼버리고 뭐 이런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험악한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뭐 귀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여튼 그래서 이 지금 부활 승천 이 말씀을 이번에 하시면서 어떤 제자들은 그냥 진짜 그 성서에 기록됐다고 해가지고 승천을 그대로 믿고, 저도 예전에는 그대로 믿었어요. 좀 약간 의문시는 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500명 형제들이 다 올라가는 걸 봤다고 기록되어 있어. 500명이 모여가지고요, 구름을 타고 구름이 저를 가리우어서 보이지 않게 올라가더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거든요. 보이지 않게 올라갔대야. 뭔가는 몰라도 그렇게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숱한 세월 동안 사도행전 1장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걸 읽고 이렇게, 이게 뭔 뜻일까? 정말로 예수님이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올라갔느냐? 엘리야가 올라갔다니까, 에노기가 올라갔다니까. 그러면서 모두 이제 그렇게 자기들도 이 몸을 가진 채 올라갈 줄 알고, 적어도 올라가려면 산소처럼 가볍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거듭남의 비밀이죠. 이 법전에 보니까 정말로 성령이 충만을 이루어서 그렇게 깨우침의 변화의 삶을 사는 중에 그렇게 공기처럼 산소처럼 가볍게 붕 뜨는 것처럼, 구름 위에 뜨는 것처럼 그와 같은 깨우침과 변화의 경지를 이루어야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쨌든 여러 가지 승천 이야기도 하면서 선지자님은 슬쩍 비껴가십니다. 부활, 승천, 이런 모든 예수님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사건들은 구원받을 만 백성들의 변화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들이다. 하늘에 오르는 길에는 아무 이건 의미도 없는 것들이다. 인간들이 그냥 승천 뭐 이렇게 부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떤 것도 여러분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이해와 뜻을 깨우치는 쪽으로 나가야지, 그대로 문자대로나 겉으로 흐르는 세상적인 어떤 믿음으로 나가서는 점점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번에 또 이제 뭐예요? 이사야서 53장을 전수리에서는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서를 통해서 깨우침을 얻고 알고 있는 이해하고 전혀 차원이 다르구나. 궁극적으로는 이사야서 53장의 그 모든 내용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질고를 겪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그가 이 세대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 뭐 이런 말씀들이 있고, 그는 뭐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어떤 모양도 없다, 볼품도 없다, 뭐 그러면서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인 것처럼 기록은 되어 있지만 제3의 시대에 선지자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옛날에 배웠었어요. 예수님도 그와 같은 말씀을 인용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이를테면은 구약의 말씀을 딱 끌어가지고 시간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은 비유로 하나님의 속뜻을 다 기록을 해놨는데 그 속뜻을 깨우친 사람만이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대로 그 밀봉된 성서의 비밀의 뜻들을, 비유의 속뜻들을 이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들을 또 끄집어내시고 시간마다 지금 예수님의 역사의 말씀들도 끄집어내시면서 모든 것을 밝히,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비사나 비유나 상징적인 뜻으로서 은유적인 뜻으로 너에게 일러줬거니와 때가 이르면 아버지께 대한 것을 다시는 비사로 이르지 않고 밝히 일러주리라 하고 약속되어 있는데, 바로 이 새로운 성경의 역사, 또 다른 보혜사의 역사가 이 땅에 지금 출현함으로 밝히 깨우쳐주고 일러주는, 비유가 아니라 이제 선자님은 때로는 너무도 투박한 어조로 그냥 막 세상이 받든 받지 못하든 하나님의 뜻들을, 진리를 그대로 왈칵 쏟아붓는 역사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은 제3의 시대의 선지자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록한 내용들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렀네요. 이번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 구부의 말씀을 읽는 중에 상당히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어요. 시간이 좀 흘러서. 지금 세상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들은 지금 미쳐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네요. 현 종교계의 실태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보통 환란이 온다, 우리는 그 환란 때문에 그냥 너무 고민을 많이 하면서 환란이 온다는 걸 배웠어요. 근데 여기 법전에 그렇게 공포의 분위기로 종교 지도자들이 때가 됐다, 환란이 온다, 너희가 뭐 재물을 바치고 충성하지 않으면은 환란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하고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다 일깨워주고 있네요. 그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교 집단의 지도자들이 성서의 깊이를 모르며 밀봉된 비밀을 모르니 그것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가르치고 또 가르쳐 더 내놓을 것이 없으니 그들이 지금 하는 것이 무엇이더냐. 종교계의 실태를 지금 이제 읽혀주네. 너희들이 지옥불에 가지 않는 백성이 되라.
그러니 그러려면 회개하라. 그리고 때가 되었다. 맨날 때 됐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사기는 뭡니까? 서기 2000년대가 되면 예전에 막 1900년도에 종말이 온다. 2000년 종말설을 터뜨렸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2017년도를 달리고 있네요. 그래서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두렵고 무서운 그 환란이 시작될 것이며, 저희들은 신앙할 때요, 창세 이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이 온다고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너무도 두렵고 무서운 거야.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전쟁으로 치고 일어날 것이고, 그때 집안에 원수가 있을 것이고,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아비와 딸이 서로 잡아 죽이는데 내어 주기도 할 것이고, 옥에다 잡아 주기도 하고, 이런 말씀들을 배우면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죠, 개국 이래로 없던 대환란이 올 것이다 해가지고 성읍 백성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고, 모든 믿는 자들이 대환란 속에서 서로 치고받고, 이게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나기는 날 것 같은데 이게 뭔 일인고 봤더니, 법전의 내용은 모두 이제 영적인 믿는 자들의 잘못 믿는 놈과 잘 믿는 놈, 참과 거짓이 부딪히는 싸움이더라고요. 이 환란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더라고요. 그래서 환란의 역사를 맨날 외형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몰아쳐올 줄 알고 맨날 대비하고 때가 됐으니까 준비하라고 그렇게 몰아쳐 왔는데요, 여기에 그런 말씀이 계속 다 기록되어 있네요. 너희들이 두렵고 무서운 그 환란이 시작될 것이며 그때가 올 것이니라. 그리 되면 이 땅은 모두가 끝날 것이며 이 땅은 곧 멸하게 될 것이며, 실제로 성경이 또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땅이 흔들리고 이사야 24장 같은 데 보면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술 취한 자가 비틀거린 것처럼 비틀거리며 모두 세상이 어두움과 캄캄함에 모두 사로잡힐 것이다. 이렇게 무섭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앞으로 종말이 와가지고 환란에 모두 휩쓸려가지고 모두 이 지구상이 멸하게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 내용이 나왔네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환란에 너희들이 견딜 수 없으며 누구도 환란 속에 벗어날 수 있는 백성이 없으니 믿으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제물을 바치라. 너희들이 그리 말하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더냐. 이제는 너희들이 더 재탕 또 삼탕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이요 이제는 곧 대환란이 온다는 것으로서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공포 분위기로 끌고 가느니라. 그리하여 곧 들림을 받을 것이고, 그 통해서도 말이요, 자기 교회만 들림 받은데 또 자기 교회만 환란 속에서 살아남는데 모두 이 따위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만. 참 정말 너무 너무 이기주의가 아주 극심한 대로 흘러갑니다. 이기주의. 자기만 올라간대. 다 죽는데. 부모고 네 밑자리 우리 교회 안 오면은 다 죽는데야. 세상 불바다 된대야. 이북에서 말하는 그 시기야. 세상 다 불바다 되고 자기 교회에 나오는 그 충성쟁이들 몇 명만 공중으로 올라가든지 어디로 피난처로 딱 숨어가지고 보호를 받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성서의 말씀을 끄집어가지고 아무데다 붙이는 거야. 맞지도 않는데 붙여가지고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종교 집단들 보면은 어디 지역에다가 돈은 어디서 많은지 지하 자금이 왔는지 어쩐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러고 그쪽 지역에다가 집단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가 피난처래. 피난처. 그런 집단들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 밖에 많습니다. 그리하여 곧 들림을 받을 것이며 모든 역사가 끝남이니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너희들이 탕진하고 쓰고 앉아 기다리면 하늘에 들려 올려진다는 그 허황된 짓이요 생각할 수가 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끌어가는 길이 아니더냐. 이렇게 나와 있냐요, 법전에. 이와 같은 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백성은 진리를 알 수 없으며 그를 중단하지 않는 백성 너희들은 거듭날 수가 없음을 알라. 너희가
변화되고 거듭나면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이며 환난에 대한 공포, 두려움, 굉장히 그 마음의 그 흔들림, 정말 그렇게 신앙해 왔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외쳐왔고, 정말 때가 다 됐다고 외쳐왔고, 너희가 변화되고 거듭나면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이며 너희들이 오늘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덮어줄 것이니라.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전부 다 이미 마련하셨어요. 다 법전을 보니까요 기가 막혀. 어떻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얘기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그래도 법전에 보니까 재앙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가, 새로운 성경의 역사가 내려왔으므로 다시는 재앙으로 이 세상을 휩쓸지 않겠다. 다 하나님이 정말 다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거듭나는 그와 같은 대변화를 이루지 아니하며 너희들이 지금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면 결국 너희들이 말하는 대환란의 고통을 면할 수 없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깨달음을 얻고 변화를 이루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한 번쯤은 큰 충돌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몰아쳐오는 환란의 역사가 있는데 종교 전쟁입니다. 이거는 궁극적으로 사상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속에서 너희들이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환란 속에서 너희들이 구원될 자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명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또 이 종교교의 실태를 또 이 말씀 드려보겠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요 하늘의 뜻을 조금 부분적으로 깨닫게 하고요, 하늘의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뜻들을 좀 알게 하는, 더러 조금씩 알게 하는, 부분적으로 터치해 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이 뜻을 알게 하고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터치해 놓은 그 사람들이 제3의 시대의 새로운 성경의 역사가 내려올 때의 어렵고 힘든 역사를 위해서 돕고 보좌 역할을 해라고 그렇게 깨닫게 하고 부분적으로 터치해 놨는데, 그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다 이 말이야. 이 법전의 내용이 그놈들이 전부 돈 버는 쪽으로, 사업 쪽으로 빠져버리고 기업 쪽으로 빠져버리고 물질에 치우쳐 가지고 완전히 세상 향락에 치우쳐서 빠져버리고 모두 변질됐다는 이 말씀이야. 좋은 쪽으로 변화를 이루어간 것이 아니라, 깨우침이 제대로의 하나님의 정로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은 순전해야지, 모르니까 모른다 하는데 조금 아는 놈들이 더 나쁘다, 이렇게 이제 말씀 기록되어 있네요. 나의 뜻을 내가 조금씩 저희들에게 심어주었음이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깨우친 진리요 그를 갖고 나의 법전이요 새로운 성경이 세상에 나오면 나의 아들 내가 만백성을 구하는 그 어렵고 험난한 길을 가며 너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 고통의 길을 가는 것을 돕기 위하여 내가 미리 하나씩 깨우쳐준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이 세상에 수없이 있음이니라. 있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 그들이 지금 어찌 됐는가 하고 이제 종교적인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더 무서운 자들이 되었으며 지금의 믿음의 길을 가는 백성들보다 한수를 더 떠서 저희들이 사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그 모든 집단들이요 그리 변한 자가 수없이 많음이니 이를 어찌한단 말이더냐. 나로부터 깨달음을 받으며 나로부터 지혜를 얻은 그 백성들이 그 지혜를 앞세워 지금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인도하며 이끌어간다는 것은 기존 종교 집단의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보다 더 무서우며 더 사악한 무리로서 지금 성장했으며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한 150년 전에 왔잖아요.
뭐 대한민국의 뭐 기독교 역사가 뭐 올해 뭐 몇천 년 전에 온 것이 한 150년 정도, 뭐 기껏해야 200년도 못 돼요. 왔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순수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앙을 해 왔는데, 그 다음엔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이 종교 이 백화점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전도관이라고 하는 뭐 그 어딘가 뭐 그쪽에서 와가지고 난리를, 뭐 거기가 이름이 누구요? 전도관이 박태손 와가지고 난리를 펴고 그냥 막 난리를 펴버리고, 문선명 통일교회가 나와가지고 또 난리를 펴고, 뭐 여호와의 증인이 와서 난리를 펴버리고, 신천지가 또 난리를 펴버리고, 막 우리나라는 복잡해요. 막 서로가 자기가 잘났고 전부 자기만이 정통이고 자기만이 참이고 남은 전부 이단이고 사탄이야. 자기 교리하고 안 맞으면 전부 아주 그냥 아주 적이야, 적. 뭐 주적이야, 주적. 요즘 뭐 대선에 주제 있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기존 종교 집단이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놈들보다 더 무서우며 더 사악한 것으로 변질돼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뭐 신앙촌 뭐 이불 만들어냈고 사업하러 가고, 무슨 사업하지, 기업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뭐 약품에도, 의학 분야에도, 뭐 스포츠 분야에도, 뭐 예술 분야에도, 뭐 전부 왕창. 이번에 말씀처럼 통일교의 극약 처방이 좀 되어지면 좀 흔들려서 좀 왔으면 참 좋겠어. 그래도 왔으면 딱 좋겠어. 이번에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한 가지, 이번에 그 강론 중에요, 새로운 성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앞으로 이것들을 악용하는, 제자들 가운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네요. 많이 나온다네요. 그리고 제자라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이 나타나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앞으로 있대네요. 앞으로 이제 많이 하나님이 역사가 몰아주고 막 이제 이 새로운 성경이 옳다 하고 하면서 막 이제 되어지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 이제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뭐 내가 뭐 이 정도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무엇도 또 있는 모양이죠. 그런 말씀을 이번에 하셨네요. 그러면서 160권의 법전에 모든 답이 다 나와 있다 하고 말씀을 딱 이렇게 결론 내주셨어요. 깊이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계속하네요. 그래서 그러니 지금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친 만백성 너희들은 들어라. 사탄이요 이단이라 말을 하면서 그들이 세상을 덮는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은 바로 무엇인지 알겠느냐. 잘못된 조금 터치해놓은 놈들이 더 잘못돼가지고 변질돼가지고 사업화, 기업화로 돌아가면서 이제 새로운 성경을 모두 사탄 도와야 될 놈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도와라고 이 역사가 나타나면은 도와라고 하나님이 준비된 놈들이 오히려 더 나쁜 놈들이 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역사를 이룬 것이 무엇인 줄 그들을 먼저 깨우쳐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할 때 제3의 시대가 열려질 때 나의 법변이 내려올 때 그 모두를 보좌하며 그 앞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지혜를 준 자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인간 세상의 차원 높은 한 계단 위에서 사업을 하며 모든 기업으로 둔갑시켜 버렸으며 그리 역사하고 지금 믿음의 길을 가는 원조 신앙생활하는 백성들보다 더 사악하고 더 무섭게 변화된 것이 그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두를 다 초월하여 악용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라는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 나와 있어요. 그 수단과 방법이 지금 헤아릴 수 없이 세상에 퍼져가고 있으니 그들서부터 내가 다스려 나갈 것이니 그리 알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요, 이제 이 시간이 좀 가서 바로바로 새로운 성경이 번개처럼, 번개불처럼 이렇게 일순간에 확 세상을 덮고 퍼지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네요.
거기에서 한 가지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네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파도가 쳐 해일을 이루미니 그것이 순간적이요 또한 태풍이 몰아쳐 세상을 놀라게 함이니 그 또한 한순간에 모두가 이루어짐이니라. 우리 쓰나미도 겪어봤잖아요. 그냥 막 그렇게 빠른 무서운 속도로 막 순간에 들이닥친다고 하잖아요. 인간 세상에 너희들의 변화요 새로운 개혁은 순간적으로 모두가 이루어지며 그 이루어지는 파도의 물결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불과 같이 역사하는 것이 너희들의 변화의 소용돌이임을 알아야 될 것이라. 지금 나의 아들을 통하여 내가 새로운 성경을 내리며 이를 받아서 만들고 기록하는 너희들이 오늘의 어렵고 힘든 길을 가나 너희들이 일순간에 태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번개가 치는 것처럼 나의 법전이 세상을 한순간에 덮어버리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니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선지자님이 지금 이렇게 애쓰고 저렇게 그냥 막 피곤을 무릅쓰고라도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한 사람 두 사람씩 이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큰 역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문제는 제자들이 깨달음이나 변화의 그 경지가 온전히 하나님 모실 때 점수가 다 찼을 때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 변화의 역사를 일순간에 몰아쳐 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감당을 못한다네. 여러분 지금 선지자님이 말씀대로 문패를 달아주고 아파트라도 하나 얻은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말 감리덕지 받고 더 하나님 기뻐하신 역사 쪽으로 달려갈 것 같아요. 다르게 한번 말씀해 볼게요. 성경에는 예전에 배웠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예수님이 10명의 문둥이를 고쳐줬어요. 다 썩어 문드러지고 막 코가 삐뚤어지고 살이 뜯으면 살이 뜯어지고 손가락이 막 날아가 버리고 이건 완전히 피부가 완전히 이거 문둥병 아닙니까? 10문둥이를 고쳐줬어. 그처럼 자기 몸에 신기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랬더니 고침을 받은 사람들 어디 갔는가 봤더니 문둥이가 카바레 가서 놀고 있대. 아가씨들하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도 더 높은 하늘의 영광 쪽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받들어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룸사롱에 가서 좀 춤추고 있대야. 부르스 추고 있대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문둥이가. 왜? 옛날에는 문둥이라 부르스도 못 쳐. 쉽게 말하자면은 누가 냄새나고 그 살이 썩어내리고 문드러지는 문둥이하고 부르스를 치겠냐. 근데 지금은 어디 갔는가 봤더니 부르스 치고 있는 거야. 거기 가서. 응? 이렇단 말이야. 문패 달아줬어. 문패를. 그랬더니 좋아지면 좋겠으나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은 고통과 시련도 기쁨으로 받고 내 것, 네 것 따질 것도 없고 욕심 다 뿌리채 뽑아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음 세상을 위한 삶을 살지 않으면 육의 향락에 치우치면 결국 그건 죽음이야. 지옥불이야. 다음 세상 영원히 사는 법전에 제가 이번 주에 감동받은 한 대목은 또 그런 생각이 나네요. 너희가 잠시 100년 살아봤자 그까짓 게 잠시 있는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영원한 것이 세월이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그 조그만 것들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걸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지 못해가지고
영원히 있는 그 영광의 중요한 것을 뺏겨버리면 그처럼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겠느냐.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잠시 받는, 잠시 있는 환난의 고통과 일시적인 그와 같은 찰나적인 삶의 육의 향락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법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야, 맞는 말씀. 다음 세상을 위해서. 그래서 시간을 아껴라 하는 말씀들도 많이 있네요. 그래 번개처럼 이렇게 이제 몰아치는 일을 조금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한순간에 이루어짐이니라. 인간 세상에 너희들이 변하여 지금 나의 아들을 당하여 내가 새로운 성경을 내리며 이를 받아서 만들어 기록한 너희들이 오늘의 어렵고 힘든 길을 가나 너희들이 일순간에 태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번개가 치는 것처럼 여러분 진짜 놀라운 역사가 올 것 같으네요. 나의 법변이 세상을 한순간에 덮어버리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니 이것이 변화요 개혁이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가는 모든 종파요 종교 집단들이 복음을 전하며 설교로서 만백성을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방법과는 차별화됨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고 어느 세월에나 이거 정말 이거 힘들구만 하고 넋놓고 바라볼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이거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일순간에 어느 시점인가 너희들이 지키고 견딜 수 있을 때 이제 그와 같은 역사가 몰아쳐 오면은요 내적으로 변화 이루고 깨우침의 경지에 오르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이제 여기에 닫혀 모두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완전히 서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훈련을 시키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있어요. 보면 선지자님 그렇죠. 어찌 여기 온 사람은 하나같이 전부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면서 그냥 탄식을 하셔. 어찌 이 모양이냐. 죄송합니다. 그래서요 번갯불보다 더 무섭고 빠르게 나의 법전이 세상에 전해질 것이며 오늘의 구약과 신약을 덮고 너희들이 이 새로운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하여 이 세상에 덮일 날이 머지 않았을 것이며 그건 반드시 올 것이니라. 너희들이 그 개혁의 소용돌이는 너희들의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니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알겠느냐. 너희들이 과거에 연연하며 과거의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고 붙잡고 있는 자들과 너희들이 변하고자 하는 그 밀어붙이는 젊은이들의 세대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이루고자 하는 젊은 세대의 개혁이요 생각이요 그를 과연 구세대의 뜻이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제 구세대의 젊은이들의 어떤 역사하고 과거에만 맺는 보수 개혁 진보 이런 얘기네요. 지금 말하자면은 그러니 그와 같이 개혁이요 변화를 이루는 그것보다 더 무섭도록 나의 법전을 모든 백성이 깨우치고 따르며 이를 가지고 만 백성이 구원의 길이라 외칠 날이 멀지 않았을 것이니 그리할라. 그렇게 무섭게 변해지는 것이며 순간에 모두가 다 개혁이 되며 모두가 다 덮이며 모두가 변화를 이루는 그것은 단순간이니라. 번갯불보다도 빠른 순간에 퍼져나갈 것이니라. 그날을 내가 준비하며 그 모두를 감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너희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리며 160권의 법전이 세상에 나오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모두가 그와 같이 이루어질 것이니 그리할라. 그래서 선지자님께서 160권 낙권 이번에도 낙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어떻고 난리를 펴시는 그 속내를 좀 어느 정도는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말씀만. 시간이 또 벌써 이렇게 많이 됐네요. 그래도 여러분 그냥 제가 지금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 정도 되는 상당히 많은 분량을 다 읽고 그 중에서 제가 또 특별히 가슴에 와 닿는 부분들만 지금 뽑아서 추려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전에 읽는 거예요. 지금 그 많은 3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읽는 겁니다. 한 말씀만 더
빨리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너를 따르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요, 제자들에게 내용만 읽을게요. 악습을 버리라는데요, 100가지의 악습을 뽑아내야 되고, 네가 이 육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걸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00가지가 있을 때 아이고 나는 너무 뽑을 것이 많은데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다 보면 세월 다 가고 하나도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하기를 너희가 한 가지라도 확실히 지워버리고 고치는 그와 같은 훈련을 해라. 한 번에 너희들이 다 고치겠다고, 악습을 뽑아내겠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몇십 가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부터 분명하게 해라. 그러면은 한 가지를 네가 완전하게 마음에서 뽑아내버리면 나머지 것은 저절로 스스로 무너지고 저절로 다 물러가고 뽑아진대.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가지부터 확실하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한 가지부터 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이 이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또한 내가 이 세상에 지금 몇천 년 동안 흘러오는 동안에 너희들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백성들이 없다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위대한 백성들이 돼. 지금 제자분들이 그 까닭이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초라하며 나약한 것이나 왜 그와 같은 뜻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지 알겠느냐. 나의 아들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도 성서의 비밀을 몰랐으며 그 성서에 밀봉된 내용을 다 알지 못하였음이니라. 또 기록한 자도 모른다고 내가 했지 않았더냐. 기록한 사람도 몰라요. 저는 그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가 천사를 만나가지고 몰라 뭐 같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래갖고 미가엘이라고 하는 뭐 군대 장관 천사를 만나가지고 기록해라 해가지고 이것은 세상 끝날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니라 하고 기록을 막 해놨어요. 근데 그 모든 기록의 내용들은 제3의 제 새로운 성경이 온다는 내용이야, 알고 보면은. 근데 기록한 그 사람도 그 내용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성서에 보면은. 기록한 당사자도 몰라. 그래서 여기 그런 말이 나오는데, 기록한 자도 모른다고 내가 했지 않았더냐. 너희들이 생각해보라. 수천 년 동안 수천 년 전에 내가 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모두를 내렸으나 그것을 내가 비유의 뜻으로 전함이니 그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백성들이 없었으며 오늘의 160권의 법전에 그 모두를 풀어 글로써 너희들에게 전하며 강론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없었다. 지금 이 선지자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막 상세하게 막 그냥 막 이삭yak 소리 지르고 막 누구 지르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간섭하고 때로는 이건 뭐 노가다의 뭐 공상 뭐 노가다의 뭐야 그러나 뭐 십장이야 뭐야 할 정도로 그 모든 이것들을 감사하게 받으라는 뜻이겠죠.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 것부터 소소하게 막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비유나 감추어진 어떤 은근히 비유나 상징적으로만 알려주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깊은 속뜻을. 그러나 지금은 아닌 거야. 깊은 뜻을 다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때가 돼요. 나의 성경의 비밀이요 내가 밀봉된 것을 나의 아들을 통하여 모두를 열어주며 너희들에게 전함이니 너희들만큼 모두를 아는 백성이 없었음이니 너희들만큼 행하는 것을 아는 백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고 이거 안 되지, 벌써 이렇게 이 의식 자체가 다르잖아요. 자, 그러니 몇천 년 동안 흘러오면서 지금의 때가 되어 나로부터 선택된 너희들은 위에서 내가 직접 내리는 새로운 성령을 다 알며 그 뜻을 알며 그리고 너희들이 비유에 밀봉되어 있는 지난날의 그 성경의 내용까지 모두를 다 헤쳐 너희들에게 가르침이니
그리하여 너희들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자식이라 함이니라. 마지막 주자로서 너희들이 가기 때문이요 마지막 주자의 역사하는 의미가 거기 있음이니 내가 너희들을 귀하고 소중한 자들이라 함이니라. 예수의 제자들보다도 너희들이 더 위대한 자들이라 내가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알겠느냐? 그들은 성서의 비밀을 몰랐으며 지금처럼 너희들에게 깨우쳐주며 너희들에게 지혜를 심어주는 그와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가장 위대한 역사를 해야 될 것이며 너희들이 나로부터 귀하고 소중한 아들 딸이라는 그 의미를 이제 알았을 것이니 그리 알고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며 겁먹지 말며 나의 법전을 만들어 세상에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하라. 160권의 법전이 세상에 나왔을 때 너희들이 번갯불보다도 더 빠른 방법으로서 이 세상에 나의 법전을 읽어야 되며 이를 보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니 그때는 너희들이 감당치 못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변해지고 새로운 역사가 이루는 그 힘은 무섭고 무서움이니라. 나의 법전이 진정한 성령이요 새로운 성경이라는 그 외치는 자가 나오면 그 말만 퍼지기 시작한다면 이제 순간에 번갯불처럼 퍼진다 하잖아요. 그때가 된다면은 그때는 감당치 못할 만큼 무섭게 변화되는 것이요 개혁의 역사를 이룰 것이니 너희들은 그때를 기다려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은 지금 아이고 나약하고 뭐 여기 이렇게 아주 몇 명이 뭐 그냥 뭐 하겠느냐 겁먹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래요. 그저 법 좀 부지런히 읽고 조그만 일서부터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역사가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 역사는 번갯불보다 빠르게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말씀 다 읽어보셨으니까 알 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오늘 강론 이것으로 마칩니다. 다 같이 십계명 복창하면서 마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된 영광을 얻게 됨이니라. 진정 나를 따르고 믿는 자는 감히 사탄이나 마귀도 근접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날씨가 30도에 올랐다 하네요. 여름입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들 지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귀한 시간 이렇게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